니에미야 말씀 영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직 자가격리 중이어서 말씀 영상을 교회에서 촬영하지 못하고 제 집에서 따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성덕중앙교회가 IT고등학교에 있을 때 드리는 마지막 예배이고 영상이 될 것 같네요. 제가 잠시 교회 일정을 리마인드 해드리자면 다음 주 15일에는 에린교회와의 합병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을 기념해서 장년 청년 어린이 부서 모두 함께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따로 청년부 자체 모임은 없습니다. 그 다음 주인 11월 22일에 드디어 첫 청년부 모임을 다시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시간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저희 청년부 임원분들과 간사님들 정말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격려 많이 해주시고 혹시 간사님들과 임원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참여를 요청하는 것들이 있다면 꼭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새로운 교회 건물로 이동하기 전 저희가 바른 기대와 소망을 갖기 위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희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5절,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5절,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말씀 중에 오늘 제 눈길을 끌었던 독특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말씀을 읽는 중에 여러분들도 함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신의 선지자로 선택하고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많은 이적으로 구해내시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인도하신 일,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왔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 땅의 경계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내디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과 대화가 제가 주목하고 싶은 첫 번째 사건인데요.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전쟁을 앞둔 이 시점에서 누군진 모르지만 넌 어느 진영의 편인지 확실히 하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보통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범상치 않은 존재로 보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무조건 공격하기보다는 우리 편인지 적의 편인지를 확인차 물어본 것이겠죠.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존재의 대답입니다. 보통 누가 내 편인지 상대 편인지 물어보면 나는 너의 편이다 혹은 나는 너희의 적이다 라고 양자택일로 대답을 할 텐데 이 존재는 엉뚱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 존재는 자신이 이스라엘 편이라고 혹은 가나안의 편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우리 편이냐고 묻고 있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속한 소속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뭐라고 밝히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 이스라엘의 편도 아니고 가나안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다.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 자리에 왔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뭇 경건해 보이고 당연하게 들리는 이 대답은 사실 이스라엘의 뼈를 때리는 한마디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00년을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자신도 종으로 살았고 자신의 자녀도 종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을 몇 세대를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기적처럼 이집트에서 탈출하였는데 이번엔 40년을 사막과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물도 없고 채소도 없고 집도 없이 매일 천막을 펼쳤다가 다시 싸매고 돌아다니는 삶을 40년, 누군가에겐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도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아주 비옥한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드디어 내 삶을 살겠구나. 드디어 내 집을 갖겠구나. 드디어 내가 원하는 음식 마음껏 먹겠구나. 드디어 내 땅을 갖는구나. 그러한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만난 첫 존재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냐, 너는 내게 도움이 되는 존재냐 아니냐 라는 질문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지금 자신들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만한 어떤 여유나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기세등등하게 칼을 차고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묻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했던 대답은 그 즉시 여호수아를 땅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여호수아의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약속한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백성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군대 장관과의 그 대화는 이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너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전쟁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대화인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바로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우리 편이냐고 묻고 있던 그 자신의 질문을 이렇게 바꿉니다. 주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로 자신을 바꿉니다. 자신을 위한 전쟁에서, 자신을 위한 여정에서 하나님을 위한 전쟁과 여정으로
즉시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기 시작하면 삶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인생의 여정 중에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것들마다 내게 이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일일이 가려내야 하고, 또 최대한 편하고 이익이 되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게 손해가 된 것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으로 인하여서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생각보다 단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제 인생의 여정 중에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어느 선교단체와 어느 나라로 갈 것인지, 어느 교회에서 섬길 것인지, 누구를 팀원으로 세워서 함께 할 것인지, 항상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결정할 때 제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곳에 가면 환경이 어떻고, 거기를 가면 미래에 내게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고, 이 사람과 함께 일하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불편할지를 치밀하게 살핀 후에 결정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기로 가면 힘들 것이 뻔히 예상되면서도, 이곳으로 가면 내 미래에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과 함께 일하면 고생하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항상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하나님, 제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항상 행복한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상도 못한 고난과 고통도 있었고, 정말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싶을 정도로 힘겨운 과정들이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을 때에는 동일한 질문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지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금 제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삶의 과정은 때로는 순탄하지 못할 때가 분명 있었지만, 그 과정의 끝에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었을 경험과 지혜, 성장과 만남, 그리고 사랑과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물론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곧 뺏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주어지는 평안과 복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것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어느새인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달려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나안 땅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호수아 5장에서 주목한 두 번째 독특한 사건인데요. 할례는 남성의 신체 일부의 포피를 이렇게 칼로 자르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정 지을 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전투를 앞두고 바로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임을 다시 기억하고 확정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인생의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실 것인지, 누구의 결정과 인도를 따라 살 것인지 다시 점검하고 결정하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던 삶을 잠시 멈추게 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비록 내 뜻대로 되지는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심을 더 기뻐하고 더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삶의 사소한 부분들부터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또 맡겨드리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갑자기 큰일이 닥쳐서 기도하려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는지 막막해서 더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일상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며 또한 매일 기도하려는 연습을 같이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한 진리를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함께 적용시켜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건물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벌써 새로운 2021년도가 찾아올 것이고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방식으로 공동체가 편성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새로운 교회 건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을 찾으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장담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모든 새로운 건물과 장소마다 모든 새로운 조직마다 모든 새로운 사람마다 너는 나를 위함이냐?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건물과 장소, 나를 위한 세팅, 나를 위한 분위기와 사람, 나를 위한 것들을 묻고 찾는다면 설사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이 마련된다 할지라도 그 만족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묻고 찾는다면 우리의 유익과 성장을 또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선물들을 보게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 청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기를 초청합니다. 그곳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들, 그곳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라고 기쁘게 고백하며 한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서만 보여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 안에서 그 빛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새로운 곳에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앙이 빛나고 있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였듯이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한 번 더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주인, 성덕중앙교회의 주인은 나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함께 마음으로 확정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함께 고백하실 분들은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의 대표 기도가 끝나면
음악이 나오는 동안 잠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가지시고 주기도문으로 각자의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삶의 권리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저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저희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늘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저희의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저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인생과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저희를 새로운 시즌과 새로운 장소로 인도하시는 이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저희가 마주하게 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느헤미야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에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의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묻고 듣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사랑을 이 시간 믿습니다.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기쁜, 그것이 즐거운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동행자 되시고 친구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